오늘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이 본문을 포함한 호세아서는 그 배경이 주전 그러니까 BC 788년에서 747년경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 이제 문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얘기입니다. 지역적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단일 국가가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북으로 나눠진 그 직후, 남북으로 나눠진 한 나라가 둘로 쪼개진 그 직후가 그 나라가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대와 지역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내용을 보면 지금이 이제 2018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2018년도에 우리에게 주어질 만한 이런 내용들이 2,800년 전에 기록됐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이게 복잡하지 않고 심플한 그런 시대였을 텐데 그 시대에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다. 이렇게 그리고 포악하여 피가 피를 부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사회가 복잡하고 또 이렇게 다툼이 많았는지 이런 그 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그 시대보다도 오히려 지금 시대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지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첫머리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There is no faithfulness, no love, no acknowledgement of God in the land. There is only cutting, lying, and murder, stealing and adultery. They break all bounds and blood shed, follow blood shed. 피가 피를 부른다 이런 얘기인데 이 말씀을 그 캐톨릭에 쓰는 공동번역 성경에는 조금 더 쉽게 번역해 놓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땅에는 사랑하는 자도 없고 진실한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또한 없고 맹세하고도 지키지도 않고 살인과 강도질은 꼬리를 물고 가는 데마다 간음과 강간이요 유혈 참극이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로 표현되는 그런 시대를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험악한 그런 그 시대 여러 현상들 뭐 뉴스나 이런 이렇게 충격적인 이런 걸 보게 되면 세상이 말세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전하는 그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이 말세가 아니고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 입을 통해서 첫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도 이제 영어 성경에는 해치어 이건 이제 구어체 모양인데 해치어 컨터버서리 with inhabitants of the land has charged to 이게 다른 성경인데 이 성경을 지금 제가 읽고 있는데 하나는 그 NIV라고 이제 그 새로운 성경 버전이고 하나 뒤에서 읽은 것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 가지고 옛날 그 영어 성경 버전인데 그 뒤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has charged to bring against you who live in the land 이렇게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을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 보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맹세하면 지켜야 하고 그리고 포악해서도 안 되고 살인을 해서도 안 되고 강도짓을 해도
안 되고 간음을 해서도 안 되고 강간을 해서도 안 되고 유혈 참극을 벌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우리가 그 성경에서의 지적을 우리가 듣게 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또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내용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끔찍하고 험악한 그런 내용들이고 사실상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대인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세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도전적인 그런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묻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보고 자기들은 이런 현장에서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 이게 제3자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걸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다. 그렇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똑같다 그런 얘기죠. 너희도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 뒤에 보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렇게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그 제스처를 쓰시는데 땅에 이 허리를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서 뭘 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뭘 썼다 이런 그 해답이 없습니다. 어떤 주석 성경에도 뭘 썼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뭘 썼기에 이제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우리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슬슬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갔을까?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로 얘기했을 때는 그들이 떠났다 이런 이제 그런 액션 하는 것들이 이제 기록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을 쓰시니 그들이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걸 보고 거기에 왔던 유대인들이 부끄러워서 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내용이 거기에 땅에 쓰였을 것이다. 물론 앞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이 말씀은 이제 육성으로 하셨는데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이 땅에 쓰는 내용은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걸 그 현장에서 유대인들은 그걸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내용이 있었기에 그들이 슬슬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도망을 갔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그 내용은 유대인으로서는 잘 알고 있는 그걸 보자마자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 자리에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어떤 충격적인 내용이 거기에 쓰여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건 무슨 얘기냐?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을 돌이켜서 이건 나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자기 자신들의 그 유대인의 혈통, 이 혈통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소위 말하면 선민사상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우리는 choice people,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이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이 믿지 않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다. 그래서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개나 돼지나 짐승들처럼 이렇게 취급하면서 같이 상종도 하지도 않고 같이 먹지도 않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랬던 사람들이죠. 결국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들의 그 자신감에는 뭐가 있었느냐? 우리 민족의 피는 깨끗하다. 혈통이 깨끗하다. 그런 얘기.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 썼던 것들이 만약에
너희들 혈통이 별거 아니야. 만약 이렇게 썼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자기들의 혈통은 선민으로서 대단히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했던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땅에 만약에 썼다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조상의 이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들은 아마 그 글을 보고 아마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땅에다 썼던 것이 뭐였겠느냐? 자기들이 금과 옥조처럼 믿고 있었던 그 혈통 가운데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간음하고 또 포악하고 정말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만약에 거기 썼다면 유대인들이 거기 왔던 유대인들이 아마 얼굴을 들고 화끈거려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도 나는 직접적으로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관여한 적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말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우리 자신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착각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가운데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큰 착각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착각 속에 살고 착각 속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 중에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큰 착각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맹세하면 지켜야 하고 그리고 포악해서도 안 되고 살인해서도 안 되고 강도짓을 해도 안 되고 간음을 해서도 안 되고 강간을 해서도 안 되고 유혈참극을 벌려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직간접으로 관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네 피는 깨끗하니? 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 중에서 나는 깨끗한 피를 이제 이어받아서 우리 조상 대대로 깨끗한 피 속에서 우리 부모님이 깨끗하게 나를 낳아서 나는 깨끗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얼굴이 화끈거려서 도망갈 수밖에 없던 그 내용이 결국 무슨 얘기냐. 너희들의 조상들의 이력 역사를 봐라. 너희가 이 자리에서 버티고 돌을 들어서 그 여인에게 돌 들어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했다면 바로 우리들을 향한 이제 교훈도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성경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네가 스스로 죄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죄가 있는 그 죄 위에다가 어떤 죄가 더해지느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죄가 더해진다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거짓말한 하나님 뭐 거짓말쟁이 그렇다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일단 이 말씀을 전개할 때 2800년 전에 주었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부끄러워서 얼굴 들 수 없는 마음을 가져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뻔뻔하게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런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죠. 성경은 우리가 죄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예외 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혈통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하지만 않은 것처럼 누구도 나는 깨끗한 혈통 속에서 깨끗한 부모 밑에서 오늘 깨끗한 사람으로 지금 깨끗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그 얘기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호세아서 4장의 본문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죄에 대한 경고이고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나 자유롭지 못한 이 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가 혹독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게 뭘 지적하는 거겠어요? 이 말씀은 세상 끝에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이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땅에 슬퍼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이 그렇게 되리라고 한 그 시대, 바로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 시대는 왜 오느냐? 결국 왜 오느냐? 바로 앞서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시대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세상의 끝이 온다, 그런 얘기죠. 사람들은 요즘 그 환경 문제가 이슈가 된 이 상황 속에서 지구의 온난화가 세상에 종말을 한다. 그 말도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세상의 종말은 왜 오느냐?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온다, 그 말. 호세아가 말한 2800년 전 그 사람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죄 때문에 세상의 종말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누구도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한국은 미세먼지로 아주 그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한국을 가야 되는데 걱정거리예요. 그래서 요새는 날씨가 좋은가 추운가 더운가 이걸 관심 있게 본 것이 아니라 어제는 미세먼지가 괜찮았는가 다음 주는 괜찮아 이거 아주 관심 있게 본. 그래서 봤더니 어제는 아주 그 지금까지 있어왔던 아주 최악의 미세먼지, 또 중국에서 불어온 황사 때문에 최악이다. 어제 그저께. 근데 다행히 내일 제가 여기서 떠나는데 월요일 날은 조금 약해졌다가 화요일 날은 제가 도착하는데 좀 맑아진다. 좋게 해석하고 싶어요. 제가 가니까 하나님이 제가 기관지가 별로 안 좋으니까 오목사 갈 때 이 미세먼지나 황사를 싹 걷어내겠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민감하게 지금 이 시대는 이 문제가 민감해지는 그런 시대다. 여러분. 요새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그 운동 시간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실내에서 뛰어놀아야 되고 유치원에 간 아이들은 마스크를 써나가야 되고 걔들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뛰어놀아야 되고 뭐 산책을 나가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쓰고 나오고 또 그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하는 사람도 마스크를 쓰고 나오고 요즘 이제 뭐 프로야구가 하는데 프로야구에 나간 선수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 스윙을 하고 있어요. 뛰고 달릴 때는 부득이 벗고 하는데 스윙을 할 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처음에 그걸 하고 오더라.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 뭐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걱정도 했습니까? 아주 요즘 유별나게 미세먼지가 이제 극성을 부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러 이제 미세먼지 황사는 중국에서 날아온 먼지 때문에 그렇다. 중국 사람들이 그 환경 개념이 안 서가지고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 생긴 게 더 많다. 최근에 그 과학자들이나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진단해 보면 우리나라 내부에서 자동차 매연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환경 그 가스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바다에 떠 있는 그 이제 그 큰 배들이 그 뿜어내는 연기 이런 것들도 이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어찌됐든 옛날보다 더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학도 발전하고 옛날보다도 훨씬 더 부자고 풍요로운 때가 됐는데 사람들은 숨을 쉴 수가 없는 시대를 지금 살고 숨을 쉴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하소연을 듣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제 황사 문제 나올 때마다 그 언론사들이 가서 이제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숨을 쉴 수가 없다. 창문을 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같이 겨울이나 날씨가 추울 때는 뭐 창문을 닫아도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날씨가 더운 때에 찌는 듯한 그때 만약에 이 미세먼지 황사 불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창문도 못 열고 큰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짐승과 새와 바다의 고기인들 괜찮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교훈하는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실,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 살인, 간음, 강간, 이제 폭력, 포악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볼 때 바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포악하고 욕심부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옛날보다는 훨씬 더 민감하게 느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도 문제지만 엊그제 어떤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이 직장 얻는 것도 문제지만 직장을 얻어도 요새 집값이 비싸가지고 집도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5평짜리 서울시 그래서 정부가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5평짜리면 조그만 아파트잖아요. 겨우 아주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이런 아파트를 몇만 호를 서울시 곳곳에 이제 짜투리 땅에다가 질 모양이. 그래서 땅을 정하고 터를 파고 하는데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피켓을 들고 자기 동네는 안 된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땅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싸구려 집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동네라고 하는 이민지가 되면 자기 동네 집값이 떨어진다. 이거 얼마 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강서구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겠다. 자꾸 이제 그 장애인들을 또 보통 일반 학생들이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또 주변에서 말이 많으니까 그럼 좋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큰맘 먹고 강서구에다가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그 동네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어느 지역에 하려고 했더니 공청회를 한다고 그래서 서울시 교육감이 가서 공청회 나가서 가서 이제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기도 전에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고 그 공청회가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그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그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면서 제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갈 수 있도록 해달라. 만약 이 학교를 안 세우면 우리는 이 동네 이 강서구에 있는 아이들이 이 장애인 있는 아이들이 다른 먼 지역으로 학교를 가는 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 위에 어려움이 더 이게 예상이 되니까 제발 여기 학교를 칠 수 있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2번, 3번 서울시가 공청회를 시도했는데 결국 공청회 못 열었어. 나 이런 걸 보고 큰일 났구나. 이 학교 세우고 못 세우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걸 보고 계실 텐데 이 대한민국 이 땅 강서구 사람들 보고 있을 텐데 청년들 작은 평수 땅 거기 아파트 지는데 못 지게 하는 사람들 악쓰는 것들 보고 있을 텐데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실까요?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중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참 부끄럽다. 이 동네 사는 게 나 부끄럽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잖아. 있기는 하더라고요.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나는 아니야. 너 때문이야. 이 지구온난화, 이 환경 문제 나는 아니야. 그 핑계대는 여기서 제사장과 다투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새 한국 교회에 분쟁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분쟁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분쟁하는 교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이쪽 편이
가로막고 이쪽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적으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편갈라 가지고 장로님 패, 목사님 패 가지고 교회 문 밖에서 바리케이트 쳐놓고 못 들어가게 밀어 당기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게 뭐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싸우고 찍고 팔리고 하면서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세상 끝에는 이런 지금까지 설명한 자연적인 이런 환경과 같은 자연적인 징조도 있지만 교회 강단이 무력해지고 메시지가 굴절되고 왜곡되고 잘못된 것을 선전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해가지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만약 이런 일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긴박해서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긴박하다 이기지. 말세가 긴박해진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이 거룩한 말씀이 전달이 안 되고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되고 잘못된 것이 전달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긴박하다라고 느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굴절되고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귀가 없어서 듣지 못했습니까? 눈이 없어서 보지 못했습니까? 지금 시대는 강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전해져야 할 이 강단이 난도질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고 교회라고 하는 것도 거짓 선포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함부로 부주의하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여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시대적으로는 이제 후에 아수르에 망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요 경고이지만 바로 오늘 시대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종말에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그 보호의 틀을 걷어내겠다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울타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이 넘쳐날 때에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부유하고 번성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자식을 낳고 장수하여 산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들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세상의 마음이 빼앗긴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 먹고 마실 것이 넉넉하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넉넉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성경을 포함해서 여기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말이, 또 그리고 간음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설명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자가 가늠하였는데 우리가 이 돌로 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눈에는 너희들이 가늠한 여인을 타다고 있는데, 사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린 그 죄가 크다, 그렇게 지적했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 살면서 주변에 나쁜 짓을 하고 주변에 눈살 찌푸린 사람들을 향해서 저런 나쁜 놈들, 저런 천하 용서 못할 놈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정으로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탁한 사랑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한 것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뱉는다. 큰 건 삼키고, 오히려 큰 잘못은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작은 잘못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12절 이하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한도다. 바로 이 모든 표현도 우상숭배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우리나라에도 그 흔해 빠진 상수리나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버드나무, 참나무 이런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여기가 참나무가 있다, 또 버드나무가 있다, 또 상수리나무가 있다, 여기가 좋다, 그래 거기다 우상을 씁니다. 우상을 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제 참나무, 상수리나무 이게 나온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기 좋은 어떤 장소, 여기가 좋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치 좋은 곳 가면 그런 데마다 뭐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은은하게 뭔가 나올 것 같거든. 거기다가 별별 것도, 절도 세우고, 산당도 세우고,
또 점쟁이들 가서 뭐 토굴에다가 저 촛불 켜놓고 불 켜고, 그게 상수리나무, 버드나무, 참나무 아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곳에서 너희 딸들과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이 말은 그들이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긴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 인생이 망하고 세상에 종말이 온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탐욕과 거짓과 불신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마음에 병이 들게 하고 죄악된 세상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결국은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에도 보니까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렇게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죄악이 관영한 사회라고 합니다. 관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때 표현했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로 노아 때 당시에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 표현이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관영이 뭡니까? 빽빽이 들어서서 더 들어갈 틈이 없는 그 상황을 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대의 죄악이 그렇게 넘쳐납니다. 더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죄악이 가득 차서 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이 이상의 죄악이 가득 찬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회, 그런 국가, 그런 시대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같이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 말씀은 어떠한 백약이 무효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죄악이 가득 찬 이 상황 속에서는 백약이 무효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종종 쓰잖아요. 어떤 죽을 병이 들었다, 도무지 어떤 손을 써도 이제 가망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때 백약이 무효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지적했던 그와 같은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백약이 무효다, 이제 가망이 없다, 그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도 선언적으로 이제 가망이 없다,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줄로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죄악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나에게 죄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가 관영하여 도무지 백약이 무효인 나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절에 중도는 산에 가서 빌고,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방법대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을 찾아가서 빌고 울고 정성을 들이지만 하나님은 백약이 무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 첫머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논쟁하시나.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이 다투는 것인데 희망이 있을 때 다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이.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애증이라고. 하나님이 이걸 미워가지고, 이 죄 때문에 미워서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이게 애증입니다. 애증.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나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증오가 무관심보다 낫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증오가 무관심보다 낫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말씀이라고 첫머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애정입니다. 이 말은 바로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 안 듣는 아들이나 딸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부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나가. 너는 내 아들도 아니야. 나가! 너는 내 딸도 아니야. 그럴 때 나가면 바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 부모의 마음이 뭐입니까? 아들내로 좀 제대로 좀 해라. 딸로 부모 속 썩이지 말고 딸로 좀 제대로 해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애정인 거예요. 논쟁하자!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부모님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그냥 말 안 듣고 부모님 재산 가지고 탕진해가지고 참 생각하면 도무지 집에 들일 수 없는 그 탕자를 향해서 밖에 동고 밖에 가서 오늘 오나 내일 오나, 그게 하나님. 상거가 뭔다는 것은 말랑말랑한 곳에서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을, 상거가 뭔데 기다리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가 관영하여 도무지 가망성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논쟁해보자, 이렇게. 이사야 1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는 관영하여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해서도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그렇게 했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지난주에 부활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어렵습니까?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겠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나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선언합시다. 나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예수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 나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지만 당신의 사랑 앞에, 당신의 약속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기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가능성이 없어.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사랑도 없고 진실도 없어. 그러나 논쟁을 해보자. 내게 오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가 많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뭔 죄가 있어. 어떤 사람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다 교회 가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죄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죄 많은 우리의 자신들, 죄 많은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가신 거기를 가면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면서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큰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우리에게 길을 주신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덴마크 한인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비디오로 듣는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잡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또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 노력 저런 노력 해보지만 그러나 관영한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저희들의 죄를 주 앞에 잡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